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먼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뭐든지 새롭게 시작할 때에는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신명기의 백성들은 이제 많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율법과 계명을 들었지만 정작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대 반, 염려 반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될지 위드 코로나가 될지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새롭게 회복이 될까? 새로운 건설이 될까? 아니면 예년보다 못할까? 염려도 되고 기도도 되는, 기대도 되는 자리입니다. 부활절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소식을 들으며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대면했지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대도 되지만 두려움도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처음 죽음을 얘기하시고 그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주님이 예고하셨을 텐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주님이 밝히셨다 싶은 말씀을 기억해냈고 그것으로 6월절 식사 성만찬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남기셨던 말씀들을 모아서 14장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고 내 아버지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하시는 말씀이지요.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빠른 제자 하나가 물었죠. 주님, 우리가 갈 방도를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 요단강 너머 영생에 이르는 그곳에 우리가 무슨 수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듣는 영생의 희망 복음입니다. 주님만이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생에 이르는 자리에 거기까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 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의 말씀이기에 이것은 진리입니다. 주님이 죽은 순간에 주님이 하셨던 행적과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도 허무해진 것 같았지만 다시 살아나신 이 아침에 주님께 걸었던 모든 기대,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주님이 이루셨던 모든 행적도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저 잠시 소생했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신다 하는 거죠. 이게 부활입니다. 단순히 다시 산 게 아니라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곧 부활하신 예수의 영과 함께 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용서받고 영생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처음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에 거했던 이들이 바라보았던 소망대로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백성이자 여호와의 구별된 백성,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 이 복음으로 살면서 기뻐하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이 부르심과 이 맡겨주심, 이 사명을 새롭게 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주님은 목숨을 걸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이것이 언약이다, 이 사랑으로, 목숨을 건 사랑으로 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킬 거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아멘,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한 것이고요.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약속한 것일까요? 먼저 오늘 6절 말씀대로 요약해 보면 영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따르겠노라고 다짐한 겁니다. 그것은 첫째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중시하며 살겠노라는 다짐입니다. 다들 속도에, 경쟁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곧 잘 가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살죠. 오히려 바른 방향으로 가야 잘 가는 게 아닐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곁에서 누군가가 치고 나가고 누군가가 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면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닐까? 이 길은 맞는 것일까? 또다시 근심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약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근심하지 마라, 내가 길이다 하시는 거죠. 예수를 길로 삼고 따르면 천천히 가더라도, 남들보다 늦게 가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아니 남들이 가지 않아서 외로운 다른 길이다 싶은 길일지라도 그것이 세상에서 영생의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로 살아가는 권위를 드러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말이죠. 예수를 따르는 팔로우십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되는 제자도의 능력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보다는 진리를 중시하며 살겠노라는 다짐인 겁니다. 성공을 쫓는 세상입니다. 실체조차 모호한 그놈의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으로 인해서 다들 거짓과 허위에 둘러싸인 채 나 너 할 것 없이 피곤하고 우울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동안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초조가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공과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고 진실이란 차원입니다. 그로 인해서 알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기쁨의 차원입니다. 우린 간혹 실패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쫓는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삶이 귀에서 눈물도 납니다. 그러는 게 바로 자유의 감동인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 진리를 쫓는 자들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진리이신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되어서 성공과 실패와 그 차원을 넘어서는 자유와 행복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든 죽든 영생의 차원을 누리는 그런 천국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살아서 죽기보다 죽어서 영원히 살겠노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 굴복해서 비굴하게 살다가 영 죽는 길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미랄처럼 살아서 어둠의 세상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빛이 되고 부패한 세상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삶도 있습니다. 죽고 희생해서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주님이 나는 생명이다 하신 건 바로 이 후자의 차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고백하고 오늘 희생을 무릅쓰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부활절 아침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선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생명이 죄와 죽음으로 인하여서 짓눌릴까 두려워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아침에 생명이 죄도 죽음도 깨뜨렸다고 선포하시듯 살아나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란 예수님의 희생이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것을 복음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면서 생명길을 걸어가며 감당하는 희생이 헛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치룬 어떤 희생도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밤에 흔들리던 제 앞니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동안 어금니가 몇 번 빠지긴 했지만 치과 안 가고 잘 버텨냈는데 앞니가 빠지니까 하는 수 없이 가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흔들리던 앞니 2개 더 뽑았고요. 멀쩡한 송곳니들을 잘 갈아내서 브릿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곳니 하나 지키려고 애썼으면 아마 오늘 제가 입 벌릴 때마다 놀라실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래도 그걸 깎아내면서 그 희생으로 그래도 별로 놀라지 않는 이빨을 갖게 됐습니다. 가지런한 이빨을 위해서도 희생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복, 은혜, 평화 등등 우리가 흠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은 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얻은 생명의 차원인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실 처음 맞는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모든 걸 정말 다시 시작하듯 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과 계명을 다 들었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 건지 제2의 애굽을 만들어서 그저 그렇게 되고 말 건지 선택해야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요한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던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답은 예수입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과는 달리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율법과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신 예수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여기면서 사십시다. 바른 방향, 진리와 자유, 내 몫의 희생을 감당하면서 추구하십시다. 그래서 구원 곧 영생의 차원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많은 세상 한복판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살아가시고, 여전히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예수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으십시다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